오늘 본문은 이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지는 족보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35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사울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사사 시대 그리고 사무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왕이 세워진 이제 사울에서부터 역대기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사울의 역사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10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사울 왕이 죽는 장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사울의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이 등극하는 장면에서부터 역대상은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11장에서부터 이제 다윗 왕의 역사가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1장에서부터 끝까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에서 다윗 왕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한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고요. 원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면 안 되는 사람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도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했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이들에 대한 명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이름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계보는 추적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귀환했던 사람들 사이에 이제 복잡한 사회관계가 얽혀져 있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와 이제 유다 지파는 이제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이제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남유다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모였고,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서로 이제 적대 관계에 있었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처럼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이렇게 좀 적대시하고 미워하는 그런 갈등 관계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르고 민족적 전체성이 다른 상황에서 이제 함께 예루살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긴장과 갈등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과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기서 1절에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에 조금 이제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별하게 이제 온이라는 말을 강조함으로써 이제 이 분열되어 있던 과거를 극복하고 이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떤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의 생각을 이제 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은 분열되게 되고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두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까지 하나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는데요. 이제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지파와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갈등하고 다투기보다는 온 이스라엘이라는 깃발 아래 하나된 모습을 갖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 분열되기 이전에 가장 위대한 왕, 이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고 하나의 나라였고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보시면 이 역대기 저자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이 유다라는 나라가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범죄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따지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명령을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의 어떤 회의 혹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즉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보호해 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유다라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방 나라의 손에 넘겨지게 되었고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범죄함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도록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향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는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씻겨 우리의 범죄함이 사라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 번째 메시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방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돌아온 지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이제 10절부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176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4절부터 16절까지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길게 다루고 있는 직분이 있는데요. 17절부터 27절까지 성전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의 동서남북에 서게 되고 밤에 보초를 서며 아침까지 지키게 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8절부터 이제 34절까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지파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제 모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나중에 이제 역대상 후반부 이제 23장부터 26장까지 하고 이제 호응하고 있는 이제 내용인데요.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를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이제 4장에 걸쳐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고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지파에 대해서도 길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 역대상, 특별히 역대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책 안에 깊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데요. 포로에서 귀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파악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릴 성전을 빨리 건축하고 그 가운데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1년에 3번씩 이제 성전 앞에 모여서 이제 아주 길게 예배들을 드리는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번제를 통해서 태우게 되고요. 언약을 새롭게 하는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 시대 이후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은 예배를 회복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담당할 레위 지파와 제사장, 성전 문지기에 대한 조사를 행했고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역대상하 뒤에 있는 이제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이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의 본문을 제가 잠깐 읽을 텐데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느헤미야 8장 17절 18절의 말씀인데요. 원래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에서 나오는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에 비유하자면 추수감사주일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을 거지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성전 앞에 모여서 이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게 됩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낭독해주는 성경을 따라 읽게 되고 또 일주일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텐트 같은 초막을 짓게 되면 이제 잠자리도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우리의 선조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초막절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시대, 즉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고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에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아주 크게 이 초막절을 지키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이 있기까지는 이제 다시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우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며 성전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이고 그 예배를 위한 공간으로서 성전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리고 교회당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